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한 영화가 생각이 나서 그 영화를 좀 다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영화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예요. 좀 오래된 영화죠. 제가 1998년도에 제작된 이 영화인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났지만 사실 당시에만 해도 이 미국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음향 편집상, 음향 믹싱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게 노미네이트돼서 그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그 상들을 크게 휩쓸었던 그 유명한 영화죠. 저는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마침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단체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치열한 그 전투 장면을 보면서 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참 며칠간 이 영화에 참 내용이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치열한 그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때에 연합군은요, 이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연합군의 승기를 잡는 아주 중요한 전쟁의 승부처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군의 피해도 굉장히 막대했는데 당시에 미 행정부는요, 그 전사자 통보 업무를 하던 도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한 가족의 아들 4형제가 모두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미 3형제가 죽게 되고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4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미 셋을 잃은 그 어머니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이 미 행정부는 밀러 대위와 7명의 대원에게 특별한 작전을 지시하게 됩니다.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서 그 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이 막내 아들만큼은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주자. 그런 특별한 이 작전을 그들이 세운 거예요. 결국에는 마침내 전쟁터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임스 라이언을 이제 구해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기 때문에 이 작전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그 8명의 대원들 중 밀러 대위를 포함한 6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오직 2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다른 어떤 영화들과 차별이 되는 감동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형제 중에 막내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이 청년을 살려내는 일이 가치가 있다 하더라 해도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8명 중에 6명이 죽었어요. 이런 희생의 대가는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언제나 그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영화는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또한 소중하고 또한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참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는 감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밀러 대위와 그 대원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명,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한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는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들은 특별한 성령님의 미션을 임무받습니다.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당도했는데 그들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친 이후에 그들은요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게 돼요. 그 주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심한 매를 맞게 되고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참으로 억울한 그런 상황에 놓인 바울과 실라였지만 그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에게요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이 기도와 찬송 소리에 그들의 그 메시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감옥의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자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죄수들이요 도망하여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간수는요 낙심한 채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그 감옥의 간수의 군기는요 매우 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을 간수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여기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냥 내가 자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요 간수에게 외쳐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묶인 족쇄가 풀어진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도망치는 일이에요.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옥중의 죄수들이요 단 한 명도,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는요 먼저 그들의 관심이 생존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관심은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도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감옥에서조차 자신들이 이 빌립보에서 이곳에 온 목적을 그들은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종종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린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있지 않고 우리 생존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살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존에 대한 고민만으로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도록 그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힘써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인생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 바로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졌을 때 또 도망치지 않은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죄수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쳐도, 아니 그러면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이것도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수들 중에는요, 아마 뭐 중범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반역자, 살인자, 혹은 뭐 사기꾼, 뭐 폭행자, 이런 사람, 얼마나 다양한 악한 사람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수들이 듣더라에서 듣더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라는 그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 영어의 hear가 아니라 집중해서 관심 있게 들었던 그 listen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집중해서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기도한 그 믿음의 대상, 바로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감옥을 당장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간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죄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죄수들에게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복음을 분명히 그곳에서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그 열려진 옥문처럼 그 마음도 그렇게 열려진 그 죄수들의 영혼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그 짧은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죄수들에게도 이 성령의 터치가 임하면 예외 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어요. 그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그 김익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1900년대 초에 그 당시에 유명한 깡패 중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는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나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깡패였어요.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요. 장날에는 그 힘없는 부녀자들 또 할머니들의 그 노점상들을 막 뒤집고 막 행패를 부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기믹들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늘은 기믹들을 만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막 시비거리를 찾고 있던 기믹들에게 한 서양 여선 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자 기믹두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보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그러면서요 그 전도지를 막 구겨가지고 코를 풀고는 길바닥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믹두가 누군지 잘 몰랐던 그 서양 선교사님은요 그 기믹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꾸중을 하고는 그 전도지를 다시 들어서 그 기믹두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기믹두. 집에 돌아온 기믹두가요 무심코 구겨진 그 전도지를 꺼내서 읽다가 한 글귀가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기믹두는요 이 글에서 세세토록이라는 그 네 글자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심장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계속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일까? 이러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며칠 동안 이 기믹두의 머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잠을 설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친구 중에 박태환이라는 그 오랜 친구가 그 기믹두에게 여기 교회에 집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믹두가요 교회를 처음 가보게 된 거예요. 1900년 3월 금산교회에서 열린 이 스왈렌 선교사님의 그 부흥사경의 집회였는데 이 기믹두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깡패였기 때문에 이 기믹두가 교회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린 거예요. 혹시 여기 와서 무슨 행패라도 부려서 집회를 망치진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이 집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집회가 마쳐질 때 이 기믹두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자신의 인생에 술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지난날의 일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스왈렌 선교사님의 앞에 그 무릎을 꿇고는 지난날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막 정말 온몸에 땀과 눈물로 그냥 콧물이 막 범벅이 될 정도로 눈물의 회개를 한참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요 그 다음 날부터 180도 변화되었더라고요. 이후에 기믹두는요 1906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믹두 목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소천하게 되기까지 무려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했고 무려 2만 8천여 편의 설교를 했으며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요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된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150여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깡패 기믹두가 이 우연치 않게 서양 여선교사님의 전도지를 받고 또 스왈렌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린 그 변화된 죄수들이요 어쩌면 이 기믹두 목사와 같은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 감옥에서, 그 감옥 같은 곳에서도
복음의 싹을 피우고 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의 초점이요, 이제는 간수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간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역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우리 함께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감옥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죠. 그 감옥을 관할하는 그 간수입니다. 그들은 항상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죄수들을 제압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음식을 안 주고 억압하고.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간수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무서워 떨며. 무서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옥중에서 무서워 떠는 존재는 누구예요? 죄수들이잖아요. 간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죄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는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신의 본래의 모습,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 정체성을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거 새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즉 나는 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통감하며 회개하는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 간수는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로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가장 듣고 싶어 했었던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면서 이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추어지고 이제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 간수를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이 간수의 가정에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선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가장 외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인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씀, 그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 간수의 가정에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 희생과 고통과 그 처절한 이 감옥 밑바닥까지 갇혀지는 이 모든 상황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나누었던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영화에서 보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 중에 6명이 희생당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끝내 그 작전을 수행했던 그 미 행정부의 결단이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빌립보 간수 일가족 구하기, 이 작전에 바울과 실라를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모진 고난 속에 매질과 옥에 갇히는 희생을 감당케 하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전이 우리 삶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희생과 아픔과 또한 고통 경험하게 하면서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치밀한 구원의 계획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하면서 보면서 정말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인내하며 참고 희생하면서 그 전도의 기회를 잡고자 애쓰는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그저 언젠가 변화될 그날을 위해서 그냥 오늘도 기도의 단을 쌓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행이 시작될 때 바울과 실라는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어요.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실 때도 그들은 이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의 가정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치밀하게 그 상황마다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생명의 열매가 된 이 간수가 이제 어떻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난 두 가지 은혜를 이 변화된 간수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난 두 가지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앞부분까지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간수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맞은 부위를 씻어주고 치료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간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수는요, 죄수들을 겁박하고 매질하고 또 고통을 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요, 남을 아프게 하는 자에서 남을 치료하는 자로, 남을 가두고 억누르는 자에서 이제는 대접하고 섬기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상도 싸납고 막 고집도 세고 막 자존심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냥 뭐 주위에 만나면 그냥 상처를 막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다들 너무 착한 얼굴로 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요, 저랑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얼마나 차갑고 싸나웠는지 목사님 모르시죠? 옆에 아내 집사님은 막 웃고 계시고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온유하시고 따뜻한 그 집사님이셔서 제가 너무나 뜻밖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아마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요, 아마 서로 얼굴 붉힐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누가 장례가 나면 유족들을 찾아가서 함께 그 마음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뭐 다락방이든 부서 모임이든 아니면 성도들의 관계든 막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상처받은 치료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정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은 치료자다. 우리는 상처받은 치료자다.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는 왜 이렇게 잘 받아요? 또 받은 상처도 돌려주고, 이 상처의 악순환, 온통 그냥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도 상처고 누구를 만나도 상처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고 이제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제는 치료하는 치료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는요, 이젠 더 이상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며 감싸주는 그러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난 두 가지 은혜 중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34절도 읽어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의 가정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기쁨은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에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구주가 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나와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예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제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도 큰 기쁨을 경험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큰 기쁨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큰 기쁨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큰 기쁨이 임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언제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타나는 그곳에 주님은 큰 기쁨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 간수가 세상에서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의 가정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모이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큰 기쁨을 보게 되고 천국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에는 큰 기쁨이 없지? 만약에 기쁨이 사라져 있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그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불리워지고 기억되어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천국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가족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서로를 치유하며 사랑으로 희생하며 또 서로를 섬기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큰 기쁨이 놀랍게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그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에서 간수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간수의 가정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대접함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이 기도를 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부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기쁨을 찾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다 헛된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죠. 우리 세대에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줘야죠. 이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서 또 한 가정을 향하여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저는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동반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의 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나눔은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 그냥 늘 부르던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그 죄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여기까지 흘러왔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열방을 향하여서
한 영혼까지 찾아와 주시고 한 가정을 회복하신다라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감옥 안에서 부르는 찬양, 그 죄수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그 복음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제가 앞부분에서 나누었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면요,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다가 밀러데이유의 그 부하들 중에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전투 중에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맞고 동료가 전사하자 그 팀이요, 이 모든 게 라이언 일병 때문이라면서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분노와 원망과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때 밀러데이가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부하가 전사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네. 이 한 명을 통해 10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희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값진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한 생명,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한 영혼을 혹은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 두려움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해있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옥에 서 있었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을 하나님, 주님은 이미 막의 눈에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손해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거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큰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그 간수의 가정 안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 안에 치유의 변화, 회복의 변화, 섬김과 대접의 변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만 가능한 바로 큰 기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이 세상에 나가는 그 자리에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장소일지라도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죄수와 같이 그들이 간수와 같이 마음이 딱딱하고 가장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러한 큰 기쁨을 증거하며 나누는 하나님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큰 기쁨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줄 수 하나님 회복을 줄 수 그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예수의 세대로 부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 안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참 기쁨의 열매를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자리에 하나님 그런 역사를 주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기쁨의 소식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상처받은 치료자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잡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간수의 가정에 임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들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가정들에게 아름답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이 땅을 치유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가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억눌려 있고 묶여 있었던 그들의 영혼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자리로, 저들을 회복하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손으로 저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반드시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또한 그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큰 기쁨을 경험하며 푸른 의의 나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름답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큰 기쁨의 열매를 거두길 소망하며 주 앞에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